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천천히 한 목소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 소망을 가른 자,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의 여유가 없으면 이 땅에서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니까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다고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죠.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그들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다 실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그냥 주여 하고 외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만을 더 철저히 의존하는 삶에 살겠다라는 신앙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을 외쳤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겠다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왔거든요. 애굽 왕 바로도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도 내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 더 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과 달빛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꾸 설마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맡겨보는 거죠. 우리가 물에서 헤엄을 잘 치려면 가장 먼저 물에서 가만히 있으면 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요, 허우적대죠. 그런데 정말 그 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물에서 내 힘을 쫙 뺍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부력이 나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가보면 물은 빠지는 거니까, 질량이 무거운 것은 빠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있다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정말 알면 알수록 물을 즐거워해요. 뜰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성숙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가족들도 모이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요. 근데 거기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물질이라는 힘을 기준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나눠요. 돈이 많으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하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해주고 박수 쳐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항상 나를 누르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질서에서 나와버렸어요.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으로 부름받아 나온 자들.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벨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믿는 자에게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뭐 가지고 여유를 부립니까?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요, 늘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가 어느 학교 갔대, 회사는 어떻게 됐대, 결혼은 어떻게 잘했대.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잘했어, 나 한 해 동안 멋지게 살았어, 나 성공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세상의 질서하고는 관계없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네. 그 질서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네. 그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있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여. 그게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는데 똑같이 물질에 묶여있고 똑같이 세상의 힘에 쩔쩔매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거나 나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지시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것으로 누리는 여유를 보여주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가리켜서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은 뭐라고요?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요. 은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물질로 시험하셔요. 기근으로 궁핍한 것으로 믿음을 시험하셨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물질이 차고 넘치는 풍부함 때문에 오는 시험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가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으로 세상에 나의 자신감과 그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물질이 없음 때문에 눌리고 그 안에 흔들리는 것으로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물질로 시험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길을 믿음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풍부함도 올 수도 있고 궁핍함도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야 이만하면 됐어 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시험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면 그 물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재물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있는 건 나야 라고.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그 삶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물질에 지배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피조물입니다. 그 물질도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봐보세요.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죠. 아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건 그 사람이 돈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막 거기에 파고 던져버려요. 그건 거기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품위와 인격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되어질 때 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잠언서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물질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유익이에요. 그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의 거의 99%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물질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빌라가 12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이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이 집이 많잖아요. 근데 집으로만 많이 놔둬가지고 자기 현금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다녀. 부동산에 가가지고 자기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다 한번 관람해주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혹시 집 내놓을까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대접도 받아요. 가지고 부동산에 오면 자기가 왕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 하신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그랬대요. 그거 막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너 왜 나 무시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 거죠. 아저씨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담 쌓고 살고. 왜? 집 많으니까 조금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 싫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안에서 난 그 행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 물질이라는 게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서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줘야 되고 또 친구가 서로를 돕고 살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로 맺어주신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려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물질 때문에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내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지배받는 종의 삶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아굴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데 저도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해봤어서 가진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기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먼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물질로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성기동 목사님이 그 오산에서 목회하실 때는 그 한 40년 전에 오산은 아주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정말 이게 밀려 내려가서 그냥 아파트 한 채도 없는 아주 깡시골이었을 때 목사님은 그때 거기에서 목회하실 때는 성도들이 애가 아프면 교회로 달려왔대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자신이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목회 잘하다가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저 더 흑암에 가득한 저 서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능력의 주님을 전하리라 하고 과천에 오신 거예요. 과천에 오셔서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아픈데 아무도 안 오더래. 과천의 성도들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 병원 갈 돈들이 다 있어. 훨씬 더. 그러니까 수준 있고 교양이 있는데 그분들은 수준 있고 교양 있게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과천에서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외로워요. 괜히 왔나 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액세서리인 거죠. 교회도 다니고 나 이것도 갖고 있어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힘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얼마만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가져도 행복이 안 돼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힘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질 뿐이에요. 그건 시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물질을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그 물질로 인해 영혼이 멸망받고 말 것이기에 늘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벌이 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게 하시겠어요? 믿는 자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만큼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것이 아닌 자들에게 그 세상의 걸 다 주는 거예요. 왜? 관리해서 믿는 자들 그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알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내가 그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왕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목표를 대통령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서 물질을 맘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신의 이름이에요. 맘몬이라는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의 이름인 그 맘몬이 우리가 영어에 있는 머니가 나온 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니라는 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재물을 복이 아닌 은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진 산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은사의 주인은.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은 세상 힘의 상징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오늘날 물질에 지배받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에 더 지배받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없어서 외로움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양식 없는 곳,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주시고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그런데 어떤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먹으면 죽는 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죽는 양식으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으로, 살리는 생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가진 여유가 뭐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여유가 어떤 여유인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풍요함 때문에 갈등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양보하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선을 넘는 거죠, 계속. 그건 왜 그러겠어요? 주인이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나 이런 데 봐서 여기까지 하면 돼 하면요,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인을 만나면, 사장을 만나면 직원들은요, 날카로워져요. 왜? 그걸 채워야 되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봐보세요. IC 요원들 해가지고 이민자들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매일 쪼으니까 100만 명을 채우려면요, 하루에 적어도 이 숫자가 있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숫자가. 그걸 채워야 되니까요, 무지막지해지는 거거든요. 기준을 막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영주권자도 쫓아내버리고. 왜요? 숫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은 사실은 기쁨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그 문으로 풍성히 받은 그것들은 사실은 자기 아내를 팔아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를 팔아서 받은 그 많은 가축과 그 문을 놓고 오고 싶은데 바로가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로 쫓아내 버렸다니까요. 너 네 아내라며.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크게 재앙을 만난 줄 알아? 야, 아무리 남자가 할 게 없어서 지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냐? 아유, 더러운 놈. 하고 너한테 준 거 받지도 않을 거야. 왜? 그것도 더러우니까. 하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재물에 애착이 있겠어요? 볼수록 부끄러운 건데, 내 아내를 팔아서 얻은 건데. 하지만 롯은 달랐어요. 롯에게는 아직 여전히 그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선택을 하죠. 자신의 조카 롯을 불러놓고 자신의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대 사회라고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른하고 같이 있을 때는 누구 먼저 결정하라고 해요? 어른부터 결정하라고 그러죠. 밥을 먹을 때도 누구부터 드시라고 해요? 어른부터 드시라고 하죠.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고대 사회라면 더 심했죠, 그게. 당연히. 그런데 그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는데 반대편으로 내가 가마.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초장을 양보해도 괜찮아.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가축이나 이 물질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방해될 거 어떤 거에도 그걸로 이 세상의 물질에 빠져들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다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한 자에게서만 나오는 신뢰인 거예요.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손해나더라도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을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웃인 롯을 자신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타적인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딱 짜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기록을 왜 그 안에 넣어놨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고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인데, 너희들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끼리 다투지 마. 너희들은 그 하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러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던 현실이 많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그 지도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도 제사장권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고 계속 그랬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 앞에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과 양보의 삶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롯의 시각에서 보이는 요단 지역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착각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지금 똑같거든요. 애굽을 에덴 동산인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애굽의 그 풍요, 세상의 힘을 에덴 동산의 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자들이 바벨탑을 스스로 쌓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죄인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재물로 자신의 성을 쌓아놓은 곳, 거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둘을 같은 곳으로 봤더라고요. 그 애굽의 그 풍요와 그 복이 에덴의 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단에서 가난은 영적인 문제고 죄와 저주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아멘의 대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다 시험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물질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가 질병을 만난 것 때문에, 그가 재앙이라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러지. 바로 죄인이라고 찍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틀렸다고 그러죠, 세상이. 내 뜻이야, 내 뜻. 내가 욥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고 주는 거야. 이 역사 속에서. 근데 너희가 뭔데 평가를 해? 그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구별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세요. 내 백성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믿음으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풍부함이 와도 그거에 교만하지 않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의 교회에 성도가 700만 명이라 했다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그걸 입고 갔냐고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천국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쌓여있대.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도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중 또한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으로, 기복신앙으로 빠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연변으로 저기 선교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다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번영신학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근데 거기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처음에. 그러면 잘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제가 그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들 봤더니 다 복음의 내용이 기복이에요. 번영신.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건 예수가 아니니까요. 심지어는 이 한국 땅에서도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폄하하는데요. 온통 기복과 번영으로 가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을 자가 있겠어란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번영신학과 기복을 추구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와야죠. 11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내가 그 물질을 정복하고 내가 더 이상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이 물질로 지배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향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그 번영신학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복음을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세상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끝 이게 아닙니다. 무슨 결론이 납니까?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아가면서도 티끌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티끌만큼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딱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죽기까지 사랑하시었고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알게 될 겁니다. 그 광대하심을 감히 이 작은 두뇌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아직도 다 못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떠드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한 거죠, 착각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더 이상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해방되어져. 그게 안 되면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오는 곳을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주 6일 근무잖아요. 주일날도 회사 일이 있으면 비일비재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구할 때 그 주일을 지키는 일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걸 배제하면 일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근데 그걸 지켰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우선을 뒀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작은 도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 물질, 그 세상의 힘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 이 알다라는 개념은 그냥 보여지는 사물을 그냥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컵이 있어요. 자, 컵을 보는 대로 이건 컵이야 하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육안으로 확인한 컵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개념의 컵을 안다라는 것은 이 컵이 나와 항상 늘 함께 있었고 나는 이 컵을 갖고 있을 때마다 이 역의 잔을 마실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한마디로 함께 동질감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다라는 이 단어는 부부가 관계 맺을 때 사랑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알아 할 때는 이미 한 몸으로 섞여져 있는 관계. 지랄 맞은 성격도 다 품고 함께 눈물을 흘고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해도 그냥
정으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 관계까지 그래도 평생 같이 가야지 라는 자리까지 들어갈 때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야지 연합된 관계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나와 하나로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아는 관계가 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섞여져 버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여유로워지면 더욱 연합되어지면서 그 사랑은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을 자유롭게 하며 물질에서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물질에 여전히 묶여있던 롯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아직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기준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소돔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여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걸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들과 다른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아니, 더 독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두 사람의 선택은 판이한 결과를 낳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독자까지 하나님께 믿고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는 롯은 잠깐은 소돔에서 지도자도 되고 소돔의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소돔이 멸망할 때 그가 열심히 모았던 모든 재물들은 잃어버리고 먼지가 되어져 버리죠. 아내는 그 소돔의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자신의 두 딸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저주의 민족을 출산해버려요.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물질을 쫓아간 결과가 그 세상의 물질의 멸망 가운데 함께 그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 속에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는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람처럼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둘 다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롯처럼 세상의 욕망과 욕구로 채우고 싶은 그 유혹도 우리 안에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아브람도 롯도 둘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거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 거예요. 내 안에 롯을 늘 보고 확인하는 거죠.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왜 딸마다 롯이 더 힘이 세지? 롯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하지? 그런데 결국은 그 롯의 결과가 어떻게 갈 건지, 롯이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다 날아가져 버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선택하면 낫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세상의 풍요를 여전히 붙들고 그걸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에 이러죠. 아브라함 롯이 장막을 점점점 옮기다가 소돔까지 이르러 버리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 면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너 곧 때릴 거야 할 때 여호와의 면전에 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시는 단어가 면전에서요. 그러니까 면전에서 악을 밟았다라는 것은 소돔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찍어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넌 반드시 심판한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땅,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땅을 롯은 에덴 동산같이 봤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거 하나님 복이라고 하고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마치 소돔의 시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난 여기에서 더 살아야 되겠어.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더 많겠죠. 소돔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인기가 없는 건 알지만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이웃에게 기꺼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젠 그 여유를 다 가져서 그 복음으로 살고 또 그 복음으로 세상에게 믿는 자들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세상의 물질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진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그 하늘의 여유를 가진 소망의 힘을 가진 자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